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상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신약의 선지자는 광야 1세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도록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우리가 힘쓰자고 권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셋째 대목을 공부하는데 오늘 마지막인데요. 그것과 짝을 이루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에 비슷한 권면이 나옵니다. 거기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용사들,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이 순종한 본이 길게도 나옵니다. 그들처럼 신약교회도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목표가 구약 백성이 달려간 저 하늘 본향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구약시대 신자들, 믿음의 용사들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미 하늘 본향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함께 이르러야 할 목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약 백성 중에도 이미 안식에 들어간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그 목표를 기다립니다. 그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 순간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지금 여기 예배에서 주의 영원한 영광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바로 그 일이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히브리서는 교훈합니다. 히브리서만 아니에요. 자,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이 셋째 대목의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생각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이 3장 1절부터 6절과 짝을 이루지요. 14절에 가령 나오는 중요한 낱말들. 거기 중요한 낱말이 중요한 낱말하고 그렇지 않은 낱말 다 반반인 것 같은데 더 많은 것 같지요. 그게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맺은 말은 14절에서 권면으로 끝납니다. 굳게 잡을지어다. 머릿말은 권면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린다 하는 교훈이 3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왔습니다. 반면에 맺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리하게 감찰한다 하는 교훈이 권면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이죠. 이걸 합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살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정도로 줄거리 또 주제를 생각을 하고 12절로 가십시다. 이 12절은 이유인 즉슨 하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이 12절에 이어 이제 나오는 겁니다. 9절에서 살핀 대로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셋째 강의 4장 6절부터 11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내용이 첫째 강해에서도 나오죠. 3장 13절부터 19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주님의 교회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던 그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게 우리 믿는 도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도가 전한 교훈을 견고히 잡는 이가 장차 전한 그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식에,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예리하게 살피는 까닭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말씀의 거룩한 빛에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현실이 숨기지 않고 드러납니다. 광야 1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말씀의 거룩한 빛에 우리도 스스로는 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사 초기부터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는 해석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머리말에 나오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가리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똑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3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교회를 인도하던 이가 교회에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다고 한 해석은 흥미롭긴 하지만은 사실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해석이 매우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근거도 꽤 있는데 우선은 그 해석보다는 이 말씀 전하는 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 사도와 선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구절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이 로고스라는 말이 히브리서 10번 더 나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가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권에서 성신과 말씀은 불과 분리적이라 그렇게 전한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4권에서 이 제목이 붙은 절이 한 번씩 다 나와요. 제목이 가리키듯이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4권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교회 선생은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 그것을 이 책에 담은 것입니다.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우리 개혁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교회 회의에서 정한 것이라도 그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성경과 위배되면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기록된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기도 하고 반대로 구약시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한 내용이 뭐냐?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다 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에 잘 아시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거는 모세의 설명이에요. 모세가 그 뜻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책이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믿음이 좋은 이 인물들이 자기 신앙 고백한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각각 집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신을 의지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읽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듣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어 나오는 운동력이 있는 데에서도 드러납니다만은 히브리서에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두 12번 나오는데 두 군데를 제외하면은 흥미롭게도 죄다 하나님을 향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할 때에 이 히브리서자가 뭘 말하냐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에 생명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이 성신 안에서 성부를 향하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검정에서 경고하신 바로 그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누구보다 활발하게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니까 얼마나 행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보다 죽음을 그는 살아낼 뿐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인생을 심판하셔서 그런 죽음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그 주제를 다루겠죠.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는 산 길이십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하늘 까닭에 영생 얻는 수완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운동력이 있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에만 2번 더 나옵니다. 공효를 이루는 복음의 문이 열린다든지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 두 구절에서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믿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이 능력들도 앞서 살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향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될 때에 전파된 말씀을 겸손히 듣는 교회와 신자에게 이런 능력이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선자는 이 설명을 위해서 칼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여기 이 검이라는 말이 흥미롭게도 짝을 이루는 대목에 2번 나와요. 믿음의 용사의 역사에 2번 나옵니다. 칼날이라든지 칼에 죽는 것입니다. 핍박의 맥락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용사가 믿음의 길에서 원수에게 칼로 죽임 당했다 할 때 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칼로 죽임
당하기 전에 그 칼보다 예리한 칼에 이미 베였습니다. 그 예리한 칼에 마음의 육이 베어 죽임당한 까닭에 마음의 육이 그 칼에 베어 잘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런 핍박을 받았고 죽는 이 죽임을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 핍박도 기꺼이 받은 겁니다. 그들이 핍박의 칼을 받아들인 바로 거기서 말씀의 칼이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입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데 거기 검은 다른 낱말입니다. 다만 좌우의 날선이라는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과도 당연히 붙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나오는 검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몇 번 안 나오는데요. 흥미롭게도 번제, 특별히 희생제사, 번제에 사용되는 칼을 가리킵니다. 번제 각 뜨는 데 쓰는 칼로 나옵니다. 이것이 이어 나오는 이 표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파고 들어가지고서 혼과 영의 그 경계선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 경계선까지 가서 싹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도 마찬가지. 관절이 있고 골수는 뼈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관절 그 세미한 것까지 쭉 찔러서 쪼개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뭘 말하려고 했는가? 그건 이어 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데서 짐작할 수가 있고요. 13절로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눈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겉에 드러난 것은 물론 뭐 당연한 거고요. 속에 꽁꽁 감춘 것마저도 다 드러납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 뭐든지 찔러서 쪼갭니다. 저거 어떻게 갈라내겠나 할 수 있는 그때까지 거기까지 다 가서 찔러 쪼개버립니다. 이 찔러 쪼개는 것은 칼의 이미지와 붙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신약의 선자는 제 생각에는 이 번제의 성별 과정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의 예리한 효력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검이 구약 시대의 번제와 관련해서 특히 각 뜨는 데 사용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번제는 가죽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성별해 드립니다. 유대계 문헌에 따르면은 짐승의 각을 뜨는데 뜬 부분이 모두 10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뭐 10가지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교 전성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리한 칼로 찔러 쪼개야 합니다. 그 기름 부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 기름을 우리 뭐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잘라내기 힘들 텐데 다 잘라냅니다. 가죽을 제외하고 전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정한 부분 때문에 그렇죠. 두 정강이야. 특별히 이 내장은 이 부정해서 씻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라야 되죠. 쪼개야죠. 예컨대 번제는 우리 존재 전체를 드리는 제사인데 전체를 이루는 부분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혼, 영, 관절, 골수는 전인을 이루는 부분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일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언급했는데 이 살, 고기를 살을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혼과 영을 사람의 정신을 이루는 두 부분이라 그렇게 단정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위 그 삼분선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영, 혼, 몸. 이건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없고 이 구절을 가지고서 삼분선의 근거를 삼기는 힘듭니다. 이어 생각과 뜻을 말하는데 선자는 사람의 구성이나 구조를 지금 말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사람 신체에 깊이 숨어있는 관절과 골수처럼 역시 보이지도 아니하는 사람의 그 정신에 숨어있는 것, 우리의 기억 저편에 우리 스스로도 기억이 나지 아니하는 저 기억 깊은 곳까지도 때때로 말씀은 빛을 비추어서 생각나게 하는 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었구나.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였구나.
그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 건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생각은 우리 정신의 지성적인 측면이라면은 이 뜻은 의지적인 측면에 속합니다. 사람의 이 숨긴 생각, 사람이 감춘 뜻도 하나님 말씀은 용케 알아낼 뿐만 아니라 알아내는 게 아니라 감찰을 합니다.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합니다. 그거 틀렸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생각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비추니까 그거 아니다. 너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정도로 해갖고서 어림없다.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신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어냅니다. 성경에서 뭘 좀 이익을 얻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성경이 다친 척이 되고 말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것인가? 내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성신을 의지할 때 성경이 우리를 읽어내요. 요건 이렇게 해라. 요건 이렇다.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으로 그렇게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이렇게 더 생각해라. 여기서 이렇게 가라. 빛을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부끄러워서 감춘 생각이 말씀의 거룩한 빛에 드러나고 스스로도 몰랐던 생각이 그 빛에 나타납니다. 이게 13절에서 다뤄질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번제의 부정한 부분을 씻어드리듯이 우리가 감춘 것까지 회개하고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신약의 선지자가 바로 앞에서 광야 1세대의 죄를 철저하게 지적한 목적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저 복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우리 스스로는 그들보다 절대 낫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생각을 저 복된 안식으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뜻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격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가? 오늘 나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내 삶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 과연 있긴 한가?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그 온갖 행동 중에 활동 중에 영원히 남을 것이 과연 있는가? 그게 무엇인가? 물을 때 성경은 답해 주잖아요. 이거다. 히브리서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하반절과 붙여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으신 것이라고 했으니 지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반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교훈하냐면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를 상관하신다는 이 표현에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 로고스가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장차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뜻일 겁니다. 비슷한 뜻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회개할 자, 회개라는 말 차변대변 나누어서 한 것은 뭐고 잘한 것은 뭐고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하는 그 회개 말이에요. 말씀의 인도자가 장차 맡기신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한다 하는 거죠.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올 때 종이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이런 해석과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원문들 한번 새겨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관련하여 향하고 있는, 말씀이 향하고 있는 그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이 장차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 관해서 보고하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서 감찰한 내용을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무래도 어색하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직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서 한글 개혁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이라 좀 더 자연스럽게 새겼지만은 원문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문하고 히브리 13장 17절은 다릅니다. 동사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직고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앞에 전부 나타나고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까닭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말씀이 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드려야 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그저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그때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일을 실제로 행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사도들이 파송되었을 때 한 일들이죠. 그죠? 그러나 얼마나 그렇던 태도와 심정으로 행했는지가 그 거룩하신 앞에서 그렇게 자랑함으로써 장차 주의 앞에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눈은 속이기 쉽지요. 자신도 사람이라 능히 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 이마다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게 14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 진리가 환히 드러납니다. 신약의 선자는 우리가 큰 대지상을 모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대지상이라는 말이 17번 나오는데 이 큰 대지상이라는 칭호는 여기 유일합니다. 10장에 보면 비슷하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나옵니다. 여기는 대지상이라고 대지상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13장 20절에 큰 목자 역시 같습니다. 선자가 큰 대지상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광야 1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이런 우리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시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일 겁니다. 모세는 광야의 2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던 반면에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큰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가 나아갈 그 안식에 들어가셨고 그 안식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실로 크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승천하신 자라고 하는 표현의 당연히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흔히 그리스도의 승천을 하늘에 들어가셨다든지 또 하늘로 들리셨다. 누가는 들리셨다는 말을 자주 써요. 몇 번 씁니다. 몇 번 안 나오는데 씁니다. 또 하늘에 오르셨다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서는 하늘들을 관통하셨다, 통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지성소의 휘장을 통과하신 것을 필시 가리킬 겁니다. 6장 19절이죠. 이곳이 많은 아들을 이끌고 들어가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비치는 그곳이고 또한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큰 대제사장은 먼저 우리가 들어갈 거기에 이미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셨으니 그분이 대표하고 대신하는 우리도 믿음으로 이미 들어갑니다. 그처럼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고 있듯이 주님께서 앞서 나가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와 다릅니다. 구약교회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는데 그들이 바라본 메시아께서 이미 오셔서 신약교회를 세우십니다. 구약교회는 아론 대제사장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오신 대제사장을 통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구약 교회가 성막에서 아론 제사장을 통하여 희생 제사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이제 신약 교회는 성막과 아론 제사장과 희생이 가리키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하늘 예배에 이릅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던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제자들은 보고 듣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도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물론 장차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안식에 나아갈 것을 바라면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안식일에 하늘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모신 성전입니다. 어느 훌륭한 신학자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 모형학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아는데 구약 성막과 제사는 하늘 성전과 하늘 예배의 그림자가 땅에 내려온 것이고 신약 교회의 예배는 하늘 성전과 예배의 그 실제가 지상에 내려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도표를 한 번 좀 보시고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십시오. 담아두시면은 특별히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 공부할 때 이 도표가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는 도표 없이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내려온 것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는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 점을 7장부터 10장에서 특별히 설명하게 될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라든지 오늘도 우리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어전이라든지 보좌 앞에 경배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 모인 우리라든지 저희들은 저 천사와 함께 주 앞에 나와 엎드려서라든지 이 표현들이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그저 상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두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실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예배입니다. 이로써 믿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 구원의 주께서 아들들을 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께서 승천하신 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십니다. 바로 이 점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근거이기도 하죠. 모세가 어느 선지자보다도 권위가 높아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습니다마는 그는 그 집에 속한 종으로서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지금 우리를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3장 2절부터 6절 내용이 그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데 있었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그것이라고 3장 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만큼 예수님은 뛰어나신데 그런 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간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장차는 영원히 나가겠죠. 지금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할 일은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내용이 우리가 큰 대제사장을 모셨다 하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을 모셨으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모를 때 그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아무리 길 찾아봐야 헛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길이 되어 주시면은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은 곧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겠죠. 주님을 더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을 다른 무엇이나 누구보다 좀 더 의지한다는 말 아니지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놓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선지자가 이 서신 맨 처음에 권면한 것이, 처음으로 나오는 권면이 뭐냐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들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이것입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약화가 된다면 믿음은 그만큼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온 집을 맡아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시는 것을 이날 살피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엄두가 나지 아니하는 그런 현실이 펼쳐져 있더라도 그 현실에 얽매이고 휩싸일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에 매이게 해주시고 성신의 가마에 휩싸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말씀에 더욱 전심으로 쏟아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참으로 모시게 해주옵소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구원의 주이십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시고 더 바라게 해주시고 참으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